에스라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도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이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아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이 자리에 충만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폭포한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간도 어떤 장소도 우리에게 베풀어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이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기다리며 저를 쳐다봐요. 설교는 뭐로 들어요? 눈으로 듣는다겠어요.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맞이하지 않으면은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든지 김선 목사 미워하는 사람이야. 저를 쳐다보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자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역사를 총동원하셨어요. 모든 걸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 두 자루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천국의 백성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모델들을 세웠어요. 그 모델들이 뭐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택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완전히 다 사람들을 짐승까지 대심판하시고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을 또다시 아담과 같이 택하셔요.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복이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담에게 주었던 똑같은 복을 노아에게 다시 똑같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역사를 노아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또 타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약속을 맺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워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모든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열 재앙이에요. 열 재앙은 뭐냐?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나눠지는 거야. 재앙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백성, 구원을 받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것을 10가지를 통하여 보여주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물리쳐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해.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나라가 136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또 바벨론 나라에 또 망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 그 역사가 814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킬 수 없는 간 싹 망해버리게 만들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뭘 얘기해요? 망한 지 70년 만에 또 다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비록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걸 또 믿음으로 주고 약속을 주고 말씀을 줘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죄를 짓고 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워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본 다니엘은 90세가 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 이룰 때가 됐구나 하고 새 일에 21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90세가 넘었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그 모형이 여기서 나온 거야. 다니엘은 금식했지만 우리는 저녁마다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의 열매와 모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차 귀환을 다 시킬 때에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총독을 세워가지고 주전 538년에 오는 데에 49,897명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성경에 그랬구나 하지 말고 70년 바벨론에 살면은, 제가 올해가 74살이잖아요. 6.25가 터졌을 때에 제가 이 땅에 왔는데 그때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70년 만이면은 자리가 바벨론에다 잡혔잖아요.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집도 있고 농토도 있고 재산도 다 있는데 허들 벌판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들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존감, 믿음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1차가 49,897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이 성경에 정확하게 있어.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게 거룩한 나라의 백성에 주신 사명이고 숙제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 데에 이 원수들의 방해에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16년 동안 중단인 상태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요,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4년 후에 에스더가 기록돼. 만약에 에스더서에서 하만에 의하여 유다인이 다 망했다면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통하여 유다 민족이 고국 땅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막으려고 사탄은 하만을 통하여 다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데 그땐 1775명으로 오면서 80년 만에 1차 귀환 80년 만에 에스라가 오요. 에스라가 오는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 목적이 뭐냐? 율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으라고 하는 종교적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BC 444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성벽 건축을 위해서 13년 만에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오게 되는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누구 역사로? 내 역사로 봐야 돼. 내 역사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역사가 가장 중요해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 초대교회 받은 가장 귀한 말씀이 뭐예요?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예요. 이건 뭐예요? 거룩한 나라를 이룰 초대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신 약속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 선택을 받은 귀한 성도 자신들이란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끝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만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영,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방해하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릴 때에 신령한 성도가 되고 능력의 성도가 되고 권능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율법을 성취하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뭔가 마음이 답답한 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법이 뭔가 자꾸 틀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불러신 역사도 왜 이럴까 하고 기도하다 보면서 큰 걸 발견해.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귀환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악한 죄악들이 딱 스며들어 있는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며 자식들을 낳으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방 혈통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사탄이 스며든 죄악의 역사가 눈치를 채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에 430년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학문을 다 배우고 법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40살이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사명자구나라고 다 깨닫고 부귀와 영어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동 현장에 딱 갔더니 애굽의 감독이 자기 민족을 막 때리면서 박해하니까 분이 나가지고 싹 보니까 사람이 없어. 막 쳐 죽여가지고 딱 감췄단 말이에요. 이놈 새끼 왜 우리 민족을. 그리고 그때를 통하여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다 했어요. 근데 다음 날 나가 보니까 자기 형제끼리 싸우는 거야. 여보시오 우리 형제끼리 이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서로 싸웁니까? 사랑해야지. 말리는데 뭐라 그래요? 너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 죽일 거냐? 그리고 숨겨놓은 죄를 딱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 진짜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살인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편이 안 편이요? 내 편이 아니고 자기를 갖다가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봅시다. 내가 부귀영화 다 버리고 지식 다 버리고 민족을 사랑해서 함께 하려고 하면은 나를 받아주고, 왜? 왕자님이 함께 하면은 해방될 거야. 받아주고 용납해야 되는데 거부했다. 그러면은 모세 마음에 어떤 상처요? 배신. 그죠? 배신감.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 그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게 있지 않겠어요? 그 모세는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80년 만에 하나님이 쓰시잖아. 나는 성경을 보고 모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고 진짜 주의 종으로서 헌신하려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아줬을까? 그때 왜 안 받아주고 80살 때에서야 쓰셨을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만약에 모세를 그때야 그래 네가 이제 헌신하는구나, 내 일을 하겠다는구나, 부귀영화 다 버리고 고생하겠구나, 그리고 딱 쓰셨다고요. 너무 기뻐서 쓰셨어. 그래서 인도를 딱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은 무슨 법으로? 애굽의 법으로, 애굽의 제도로, 애굽의 정치로 하면은 장소는 옮겼지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헌신의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해. 내 속에. 세상이 들어있으면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어디 백성이요? 세상 백성이요. 내 속에. 이것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갖은 유혹과 갖은 죄를 저지르며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를 만들려면 내 속에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청산해야 돼.
여러분,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어. 그럼 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할 말이 많을 거야. 왜? 나한테 장가 오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다? 죄다. 그게 뭐다? 마귀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자리를 잡고 죄의 영향력이 있으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불행한 삶이 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우리에게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죄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외부적인 죄보다 내부적인 죄가 더 무서운 죄악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유지의 것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철저히 가르쳐 주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미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아야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또다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에스라 9장 1절 2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과 고관들 지도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제사장들 중에는 18명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 중에는 23명이 나오고 노래하는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단들이 24명, 일반 백성들이 86명에서 총 114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룩한 백성들을 갖다가 혼합시켜 사탄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역사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거 무엇을 말해요?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점령하고 있다면은 오늘도 이거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보혈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은혜,
성령님의 크신 사랑과 기름 부심의 역사를 정말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앉았지만 전혀 은혜를 모르겠어. 구원의 감격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마음의 정체성도 없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지 아무런 감동이 없어. 느낌이 없어. 사랑은 못 느껴. 은혜를 못 느껴. 그러면은 장소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 속에 와 있지만 이방 사람과 결혼한 영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받았다면 이걸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받기 위해 방해하는 죄악을 버려야 되고 사탄의 역사를 끊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하냐?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에서 만들어야 되고 생각 속에서 만들어야 되고 마음속에서 만들어야 되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 운동인데 에스라가 제일 먼저 이 역사를 이뤄나가요. 에스라는 지도자잖아요. 에스라 9장 5절 6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어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백성들이 지은 죄를 누구의 죄로?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요. 오늘 여기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겔이 울며 통하며 회개 기도할 때에 다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에스라 지도자,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밥하는구나. 이게 우리 죄고라고 다 모여가지고 같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주는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내일입니다. 내일 모레 일이 아니고 내일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모든 일은 내일입니다. 그게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한지. 여러분이 청소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동영상으로 좀 쫓아다니 찍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모습이 예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자랑했어.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라고. 은혜됩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여기에 손님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손님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은 내일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교회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교회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될 때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 그 자녀들, 그 아내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회개를 시켜 나갑니다. 에스라 10장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를 생각해서 혹시라도 내가 우리 집사람을 내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딸하고 아들을 내보낼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나가야지. 어떻게 내가 내보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내보내? 내가 나가지. 내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내보낼 수 있겠어요? 아예 맨날 부부싸움하는 사람이 아이고 시원해. 이런 게 내보내서 깨끗이 하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여기 하기로 하는 말이야. 이게 뭐요? 철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픔을 신약 성경은 항상 답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픔을 철저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하라? 빼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찍어버려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아니, 눈 빼고 오른팔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눈 빼고 팔 잘란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건 뭘 말하냐? 이만큼 내 습관에서 벗어나라. 내 죄악을 단절시켜라. 너 지옥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해결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고 예수 보혈로 죄 씻김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넣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선택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유업을 받아 우리는 이 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나라의 백성, 교회 초대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